이번 시간에 창세기 이제 17장을 저희가 볼 건데요. 17장 전체 강의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이삭에 관한 것만 볼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2절까지만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이삭과 예수님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전체는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직접적으로 증언하고 있고요. 구약 성경은 이제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이삭 사이에는요,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유사한 점이 많은데 오늘은 거기서 한 8가지 정도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저희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로 말하건대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라. 그녀의 이름이 사라가 되리라. 이제 여기서 이름이 바뀌죠.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내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자식도 없는 사람인데 민족들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낳아서 하나 낳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겠다. 완전히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스케일이 완전 다르죠. 이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 좀 더 많이 주시고 좀만 줬으면 한 10억만 주셔도 좋겠다. 요즘은 근데 더 크더라고요. 한 50억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우리 계획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스케일이 달라요.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천연왕국에서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완전히 스케일이 다른 거죠. 예.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내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하시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불신의 말이죠. 내용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이스마엘이 주님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만 문제는 말투죠. 아다르고 어드라고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이도 없어요. 근데 이름까지 지어주신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리라. 이스마엘로 말하건대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중보기도의 위력이죠. 이스마엘이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마엘에 대한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이스마엘로 말하건대 내가 내 앞에서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며 또 그를 다산하게 하고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정한 때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시니라. 그냥 하늘에서 음성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직접 누군가 내려온 거죠. 예, 그래서 어떤 형태를 갖고 내려오시는 분은요,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처음 오신 게 아니에요. 수없이, 구약 성경에 보면 수없이 내려오셨습니다. 다만 인간의 몸으로 오진 않으셨어요. 다른 어떤 신비로운 형태로 내려오신 겁니다. 지금 인간의 몸으로 나오신 건 아니었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인간의 형태로 오셨겠죠. 근데 인간이 되신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겉모습만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다가 호련히 사라져 버리신 거죠. 예, 먼저 둘 다, 이삭과 예수님은 둘 다 약속의 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아이의 출생을 위해서 특별한 약속을 하셨어요. 모든 아이가 특별한 약속을 받은 건 아닙니다. 우린 약속의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태어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지만 약속을 따라 태어난 건 아니란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 약속을 따라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거는 이삭과 예수님밖에 없죠. 아이의 출생에 관해서 약속을 받은 경우는 성경에서 굉장히 희귀한 경우고요. 일반적인 경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의 출생을 약속해 주셨죠. 창세기 17장 15절 우리 방금 읽은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로 말하건대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라. 그녀의 이름이 사라가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내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하시니라. 아직 임신도 안 했어요. 그 임신하기엔 너무 90세예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약속을 해주신 거죠. 주겠다고.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아이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약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이삭을 약속으로 주셨었고요.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약속으로 아들을 주신다고 했고요. 그거보다 훨씬 오래전에, 적어도 2000년 전에 이브에게 씨를 약속해 주셨죠. 근데 우리가 오늘 오전에 살펴봤죠. 이 씨가 단수로 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수로 씨들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수도 있고, 문맥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집단을 이루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단수로 성경에서 씨라고 하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확인을 했었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탄은 이브를 속여서 주님께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브는 사탄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었죠. 하지만 아담은 사탄에게 속지는 않았고 아직 죄를 짓지도 않았죠. 이브를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주님께 대한 불만으로 인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담은 이브를 따라 죄를 이제 짓게 되죠. 이브가 먼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아담이 죄를 짓게 되죠. 이렇게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짓고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제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아담을 지배하게 되었고 아담은 죽음의 속박을 받게 되었죠. 아담이 죄를 지은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씨에 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책이 있었던 거죠.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하신 건 아니에요. 죄는 항상 자기 욕심이 이끌려서 죄를 짓는 거지 하나님께서 누군가 죄를 짓게 하신 건 아닙니다. 짓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주의 예정론이 잘못된 거예요. 칼빈주의 예정론은요, 이중 예정이에요. 하늘나라 갈 사람이 창세전부터 예정되었다. 이건 좋은 것 같죠. 반대도 있어요. 예정론은 항상 이중 예정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반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이거 좋은 것 같죠. 반대도 있어요. 내가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의 맹점은 너무나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큰 맹점은요,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께로 돌려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 메이플라워 타고 이제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올 때 배 타고 3달 걸렸거든요. 3달 걸리면 어떡합니까? 지금처럼 성능이 좋은 어떤 큰 여객선도 아니었잖아요. 범선 같은 거 타고 왔겠죠. 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그림 보면은 다 그 돛 많이 단 범선 타고 왔어요. 3달 걸려서. 그러면 거기서 배멀리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실제로요, 배멀리 하다가 바다로 떨어져서 죽은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신실한 칼빈주의자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죽이셨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아하진 않았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뭐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요, 성경에서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않아요. 3가지 한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슬퍼합니다. 그 다음에는 땅에 묻어요. 그 다음에는 위로합니다. 자기 부인 죽었는데 감사합니다 찬양 드리고,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슬퍼해야죠. 그 위로를 받아야 되고, 위로 받을 만한 일이에요. 자기 가족이 죽으면 믿고 죽었다 할지라도 위로해야죠. 기뻐하면 그건 비정상인 겁니다. 그거는 오히려. 칼빈주의는 그렇다고. 그 다음 왜 죽었죠? 토하다가 자기가 중심 잘못 잡아서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 죽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이시는지가 나와요. 사람 죽이실 때 땅이 입을 열어 죽이게 하시고요, 병으로 뭐 치시고요, 어떻게 하시고요, 그런 게 나오잖아요. 토하다가 죽는 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신 적은 없습니다. 자기가 그거는 중심 잘못 잡아서 죽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죽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겁니다. 이브가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하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는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탄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항상 죄를 짓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죄를 짓지 않아요. 사탄이 막 이상하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는데,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을 하신 적도 없는데, 그냥 먹지만 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죄를 짓게 하진 않으셨지만 죄에 대한
해결책은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자마자 마치 군대에서 뭐 예를 들면 그 예전에 뭐 무장공비가 나오면 바로 오대기가 출동하거든요. 5분 대기조가 바로 출동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출동하신 거예요. 바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씨에 관한 약속, 죄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죠. 씨에 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바로 주신 거예요. 죄에 대한 완벽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책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씨를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아셨어요. 사탄이 유혹해서 결국 그렇게 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아예 이브도 그렇게 핑계를 댔잖아요. 막 누구 때문에 이 뱀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고 핑계를 대잖아요. 아셨습니다. 어느 정도 원인이 된다는 것을. 물론 이브가 죄를 진 건 자기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진 거예요. 어쨌든 근데 뱀이 유혹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씨를 통해서 인간이 망쳐놓은 것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회복하는 방법이 그룹이나 강력한 천사를 보내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도 해결하실 수는 있어요. 뱀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뱀이 나중에 천연왕국에 풀려났는데 막 하나님과 뭐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하나 보내서 그냥 천사가 잡아버려요.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으면요, 천사가 그냥 바로 단숨에 마귀를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마귀가 천사장인데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마귀는 천사장이 아니에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천사와는 다른 부류예요. 마귀는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처럼 천사와 마귀는 다른 부류였습니다. 이 사탄은 다른 부류였어요. 근데 물론 덮는 그룹이 더 높은 것으로 여겨지죠. 천사보다는. 근데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권위를 주시니까 그냥 힘센 천사가 잡아버려요. 바로. 싸울 것도 없다는 거죠. 싸울 어떤 속된 말로 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천사와도. 천사를 보내도 마귀를 잡는 거는 일도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강력한 천사라는 게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강력한 천사라는 말이 나와요. 강력한 천사를 보내서 마귀를 잡으실 수 있었지만 아이를 보내신 거예요. 한 아이. 가장 약하지 않아요? 한 아기?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아기를 보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기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처녀의 태를 통해서 출생할 것이고 완벽한 삶을 살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단순히 마귀를 상하게 하는 것, 마귀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고 인간이 죄를 졌잖아요. 죄에 빠졌잖아요. 그 죄에 빠지기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인간을 만드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도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도 완벽한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기셨어요. 주님께서는 군대를 일으켜서 마귀를 대적하지도 않으시고요. 권력을 잡아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모으고 막 무슨 뭐 집회하고 촛불 집회, 횃불 집회하고 막 단식 투쟁하시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헤롯 앞에서, 막 헤롯 궁전 앞에서 단식 투쟁하고 뭐 이런 거 안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정부가 마귀에게 속한 정부.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적인데 무슨 뭐 프리메이슨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면 미국 대통령도 뭐 오바마도 그렇고 뭐 아니면 누구라도 하여튼 아무나 다 갖다 붙여요. 그래서 프리메이슨 멤버다. 우리 대통령도 프리메이슨 멤버다. 다 거기 조종당하고 있다. 막 큰일 난 것처럼 유튜브에도 그런 동영상도 있어요. 이 세상에 신이 마귀인데 대통령이 프리메이슨에 속해 있건 아니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죠. 이 세상에 신이 마귀인데. 그렇죠? 그럼 그 마귀에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 말이 맞다 해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데모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방법을 쓰실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면 돼.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기면요,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방법이에요. 무슨 뭐 탄핵, 무슨 서명받고 뭐하고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없어요, 그런 게.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뭐 데모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사도 바울도. 그 시대의 황제는 네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사실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답답해요. 우리나라만,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좌우로 막 갈려져서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거든요.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싸우고 있어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서로가 서로를 막 정말 마귀적인 존재로 막 욕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건 박근혜 대통령이건 네로보단 낫잖아요. 안 그런가요?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스도인 잡아 죽인 적은 없죠. 다른 거 잘못하는 건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그리스도인 직접 잡아 죽인 적은 없어요. 그렇죠. 다른 거 잘못한 건 또 있겠지만. 네로보단 나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네로에게도 항거하고 데모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그렇죠. 예. 주님의 방법대로 하면 돼. 십자가로 이겨야 돼, 십자가로.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면요, 모든 잘못된 것들 다 쫓아내실 거예요. 지옥에 보내버리실 겁니다. 잘못된 모든 왕들, 대통령들, 총리들, 독재자들 싹 다 제거해버리실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우리는요, 십자가로 승리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방법.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거잖아요. 그걸로 승리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어디 가서 데모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기도 안 차요, 마귀한테는 그런 거. 자기가 이 세상의 신인데 뭐가 두려워요.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막 데모하면 마귀가 물러가나요? 사퇴하겠습니다 막 하고 사퇴하나요, 마귀가? 그런 거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처럼 하면 무서워요. 말씀으로 대적하고요. 자기를 희생하면,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그거를 마귀가 극도로 두려워해요. 싫어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게 마귀의 죄에게 승리하는 비결이고요. 나중에 한번 제가 딴 주제 다루면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게 이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민족을 자기의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건 성경적이에요.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뭐라고 그랬죠? 차라리 자기가 저주를 받고 내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너무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들 막 고생,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해서 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근데 잘못해서 매를 맞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내 민족이 매를 맞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내가 저주받아서 지옥에 가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나 그렇게까지 하겠다. 자기를 그렇게 희생하겠다.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의 온 생애를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잖아요. 그게 민족을 사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민족을 사랑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압제하는 저 잘못된 정치 지도자를 몰아내야겠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민족을 사랑해서 민족을 사랑하는 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나온 액션이 뭐였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진리를 전하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저는 우리 민족이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불쌍한 줄 아세요? 나쁜 지도자 밑에 있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쌍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죽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 것들 막 누리면서 흥청망청 살고 있고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죽어서 지옥에 가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생 다 낭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말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불쌍하죠. 지도자가 좀 나쁜 지도자 밑에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불쌍해요? 나쁜 사장 밑에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불쌍해요? 그건 그렇게 불쌍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그럼 뭘 해야 되냐? 나쁜 지도자 밑에 있는 게 불쌍하면은 데모를 해서 지도자를 몰아내야죠. 그건 그렇게 불쌍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불쌍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알려줘야죠. 진리를 알려줘야죠. 그래서 불쌍한 거 아닌가요? 나쁜 지도자 밑에 있어서 불쌍한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사도 바울 불쌍한 사람이죠. 네로 황제 같은 사악한 지도자 밑에서 국민으로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뭐 국민 계정도 없었겠지만, 물론 또 시민권자였지만, 사악한 지도자 밑에 있었으니까 불쌍한가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기뻐하던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던 사람이었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웠던 사람이었고, 오히려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다음에 북유럽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보면 불쌍하다고 할 겁니다. 잘 살고 있지만 한국도 잘 살죠. 미국 더 잘 살죠. 북유럽은 더 잘 살죠. 한국이나 미국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북유럽. 그렇죠. 한국, 미국은 자본주의, 민주주의고 북유럽은 좀 사회주의예요. 더 잘 살아요. 사도 바울은 불쌍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회주의에서 아니면 자본주의에서 불쌍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나누는 교제도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불쌍하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인데요. 민족을 사랑하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진리를 전해야 되고. 그리고 마귀에게 승리를 하는 방법도 그겁니다.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걸 마귀가 가장 무서워해요. 어디 가서 데모하고 이런 거 전혀 안 무서워합니다. 뭐가 무서워요? 이 세상의 신인데 마귀는. 예,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비록 연약한 질글 속에 있지만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어요. 연약한 군대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힘도 없어요. 나 개인은. 하지만 내 안에, 내 이 질그릇 같은 약한 육체 안에 예수님께서 계세요. 진리가 있고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삭이 약속에 씌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약속에 씌었습니다. 좀 이제 빠르게 나갈게요. 두 번째, 둘 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기간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7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씨에 관한 말씀은 12장에서 처음 주셨죠.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1900년 전이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었을 때였죠. 그러니까 실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땐 70대였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나서 30년이나 걸렸어요. 30년이나. 70대인데 100세가 돼서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약속을 하시고 나서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한 후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학교는요, 내가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를, 그게 이제 고백이 나와야 졸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학교 졸업하는데 30년이나 걸렸어요. 30년이나.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그래도 재산도 있고 그야말로 종도 있고, 우리 부인이 못 나면 여종을 통해서 나면 되지, 이런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학교 졸업을 못한 거예요. 자기 힘, 자기 아이디어 이런 걸로 하려고 하니까. 21장 1절,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이 항복하니까 오신 거예요.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둘 다, 예수님과 이삭 모두 둘 다 약속을 받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30년 걸렸죠. 예수님은 몇 년 걸렸을까요? 4,000년 걸렸어요. 이브에게 씨에 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씨가 4,000년 후에 오신 거죠.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요, 시작과 끝마침이 되십니다. 주님께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주님은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루실 거냐 못 이루실 거냐, 이거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성취되지 않았다고 낙심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영원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서두르지 않는 분이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준비되면 준비된 거예요. When you're ready, I am ready, 그런 말 있잖아요. 같이 나가려고 하는데 너 준비됐어? 그러니까 난 너 다 준비했어. 너만 준비되면 난 준비된 거야.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왜 안 이루어질까요? 뭔가 일이. 내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준비 다 돼 있어요. 내가 준비 안 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해서 가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자꾸 의심하고 있고, 그렇죠. 자꾸 딴 생각하고 있고, 내가 여종을 통해서 나면 되지, 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자녀에게 씨를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파라오가 나를 죽이면 안 되지. 그러면 아내를 팔아먹어야겠다. 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세 번째, 둘 다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라, 마리아는 둘 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죠. 사라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마리아는 처녀였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나 마리아에게 달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이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연로하고 또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 멈추었더라.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추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오 하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오 하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죠.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라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비웃었어요. 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비웃은 거죠. 말도 안 돼. 기가 찬다 이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능력이 크시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사라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 부인한 건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거죠. 누군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사람을 쓰실 것이다. 이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다. 이거는 안 믿는 거죠. 에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쓰시겠어? 무디를 그렇게 쓰셨다. 뭐 웨슬리를 그렇게 쓰셨다. 무디를 통해서 막 200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1억 명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다 구원받은 거 아니지만 무디 한 사람을 통해서 1억 명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놀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충분히 무디 한 사람을 통해서 1억 명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겠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라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그래. 하나님께 하실 수 있다. 나를 통해서? 에이, 말도 안 돼. 하고 비웃은 거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지만 내 인생에서도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지만 내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사라는 주님의 약속을 비웃었지만 주님께서는 사라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사라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네가 아이를 낳을지니라 이렇게 했으면은 큰일 난 거죠. 사라는. 낳을 수가 없는데 낳으라는 명령을 하시니까. 근데 명령을 하신 게 아니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 청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나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위는. 마리아가 여자들보다 높은 게 아닙니다. 지위는 똑같은데 그 가운데서 복이 있는 겁니다. 하매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리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시리니 그런즉 내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라. 거룩한 것이라고 한 이유는요 몸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만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지 예수님 자체는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신 건 아니죠. 예수님의 몸이 출생한 거지. 근데 예수님의 몸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주님께 아이를 낳으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비웃진 않았어요. 그렇죠. 의심한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처녀가 어떻게 낳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항상 주님께 달려 있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라나 마리아의 불신은요 주님의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했어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주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실하다고. 우리가 휴거를 믿지 않아도요 어느 날 다 들림마다 올라가게 될 겁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휴거를 다 믿는 건 아니에요. 환난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알기에는 구원받은 게 거의 확실한데 옛날에 2000년에 킹제임 성경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요 미국에서 환난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가 휴거를 대환란 통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2000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총기 집에 잔뜩 사놓고 이제 식량 잔뜩 사놓고 식량 잔뜩 사는 건 이해하는데 총기를 왜 사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거 준비하는 거 옆집들도 알기 때문에 오면은 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도 들림받아 올라가요.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도요, 구원받았으면 다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왜냐면요, 휴거의 약속은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주님께 달린 겁니다. 주님께서 데려가시겠다고 한 거예요. 너네들이 알아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데려가시겠다고 한 거예요. 준비되어 있건 준비되어 있지 않건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퇴근하는 길에 들려서 이제 애들 데리고 뭐 너희들 어디 가자 이랬다면 기다리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자고 있는 애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자고 있으면 다 안고 갑니다. 그렇죠? 휴거가 그런 거예요. 자기 자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좋죠. 자고 있건 상관없어요.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할 때 있거든요. 멀리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막 잘라고 그래요. 그럼 자라고 그래요. 자고 있으면은 아빠 그냥 안고 올라갈 테니까 집으로 자도 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휴거 그래요. 이 세상에서 깨어있으면 좋죠. 근데 깨어있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영적으로 자고 있어도요. 안고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거예요. 네 번째, 둘 다 어머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결국에는. 사라와 마리아는 둘 다 처음에는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지만 아이를 낳은 후에는 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여자를 선택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드보라 같은 강한 여자를 선택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약한 여자를 선택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그래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뭐 하나 나한테 좀 특출난 걸 주셨으면 내가 주님의 일을 좀 더 잘했을 텐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 세상에서 뭔가 영향력도 있고 뭔가 더 큰 일을 하려면 할 때 뭐 하나는 좀 잘나거나 특출해야 되죠. 돈이 많든지 아니면 머리가 아주 좋던지 몸이라도 아주 건강하던지 아주 잘생기기라도 하든지 잘생기기만 해도요 어디 홍보대사 되고 막 영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막 돈이 아주 막 빚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없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머리가 막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아주 속된 말로 전능아도 아니고 그렇죠. 건강도 막 아주 건강한 것도 아니고 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다니지도 못할 만큼 몸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다 그냥 중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못하다는 거예요. 다. 근데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좋은 재료로 하면 누가 좋은 거 못 만들어요. 창세기 18장 13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려 하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사라에게 어려운 일이 혹시 있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주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면 우리는 그저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보라 내 사촌 엘리사밧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달이 6째 딸이 되었나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둘 다 의심하니까 바로 다 주신 대답이 똑같죠. 한쪽에서는 의문 형태로 대답하셨죠.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사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리아한테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모든 불가능은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비웃고 의심했지만 결국 주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았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씀을 의심했지만 결국 주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없다 싶으면요. 그거 갖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때는요. 뭐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독 다른 사람보다 더 없다 가진 게 돈도 더 없고 생긴 것도 더 딸리고 건강도 더 없고 재산도 더 없고 하나님께서 더 뭔가 큰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래요. 다. 그렇죠. 다섯 번째, 둘 다 출생 전에 이름을 받았습니다. 예, 이삭과 예수님 모두 출생 전에 이름을 받았죠. 사라가 주님의 약속을 비웃자 주님께서는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유머를 볼 수 있죠. 주님은요 유머가 있으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요 설교할 때 유머를 하면요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들어봤어요. 유머 뭐 농담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유머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분도 있는데요. 저는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드럽게 말리잖아요, 분위기를. 주님도 유머가 있어요.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리라.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웃음이란 뜻이죠. 웃음. 예수님도 출생 전에 미리 이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오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아주 놀랍도록 정확히 쓰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체를 출생했으니까 어머니가 맞아요. 육체의 어머니죠. 요셉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요셉은 아버지라고 성경은 표현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있긴 있어요. 변기된 성경에선 요셉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절대 요셉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마리아의 남편이죠. 정확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 성령님이 예수님의 몸을 낳아주신 거지 예수님을 낳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또 이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어떤 영이 성령님이다. 지금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더 복잡한 얘기죠.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인 거죠. 여섯 번째, 둘 다 기적적으로 출생했습니다. 예수님과 이삭은 둘 다 기적적으로 출생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기에는 나이가 많았어요. 자녀를 생산하는 면에 있어서는요,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진 않았지만 죽은 사람도 아이 못하고 백세도 아이 못하고 그러면 그건 똑같다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성경은 사라의 태도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이를 주시기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죠. 주님께서 아담의 혈통과는 단절된 육체를 통해서 오시기 위해서 처녀인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피를 받지 않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피를 물려받죠. 어머니로부터 받지 않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아담으로부터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따라서 인간 아버지를 통해서 출생한 아이는 아담과 마찬가지로 그저 죄인일 뿐이고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주시기 위해서 남자가 아닌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된 육체가 필요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구원자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생하신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2절.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이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이름이 임마누엘이면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아기는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요,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킹제임스 성경 진영 이제 어떤 분파에서는요, 와, 이단결이다. 예수님이 오신 거는 왕국을 세우러 오셨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해가지고, 그러니까 플랜 A가 좌절돼서 플랜 B,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주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처음에 오신 건요. 초림의 목적은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죠.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그럼 부활의 몸으로 오셨어야죠. 그건 재림의 목적이죠. 재림의 목적. 처음에 오신 이유는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요.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초림의 목적은 너무 분명해요.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아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영광의 몸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나타나셨던 그런 몸으로 오면 누가 죽여요? 용광로 펄펄 끓는 용광로에 집어넣어도 안 죽는 몸인데 그런 몸으로 오셔도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걸 하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부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려고 대신.
7번째, 둘 다, 예수님과 이삭은 둘 다 정해진 때에 출생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이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성경은 정한 때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정해진 때에 출생하셨습니다. 오전에 본 갈라디아서 4장에 있죠. 4절.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으니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때에 출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해와 달과 날과 시간과 분과 초에 출생하셨습니다. 정확히 지정하신 그 순간에 딱 출생하신 거예요. 아무도 그 정확한 때는 알지 못하죠. 오직 주님만 아세요. 그건. 우리는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 정확히 몇 초에 몇 분 몇 초에 언제 딱 예수님 태어나셨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는 알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는요 수많은 약속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알아요. 온 세상은 다 멸망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로 다 살라버리실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모든 국가들 다 멸망시킬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민족만 살아남을 거예요. 나머지 다 멸망당할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알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만 그 일이 일어나는 정확한 해와 날과 시간과 분과 초는 몰라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걸 알아내려고 그래요. 언제 정확히 그 때는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해, 달, 날, 시간, 분, 초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만 알아요. 말씀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재림하실 때 다 심판하실 겁니다. 어떻게 심판하실지는 아는데 언제 그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를 알아야 돼요. 그걸 연구하는 겁니다. 성경을. 언제를 위해서는 연구하지 않아요. 그거는 몰라요. 정확한 그때 시간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어떻게는 우리가 연구하면 충분히 알 수 있게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날짜, 시간을 알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언제 태어나셨는지, 예수님께서 언제 정확히 죽으셨는지, 언제 휴거가 일어났는지, 언제 재림하시는지 이걸 알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어떻게 재림하시는지 이건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이건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이건 알아야 돼요. 그렇죠. 준비하라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고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들림받아 올라갈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거는 알지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거 연구하면 그건 쓸데없는 거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날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 계신가요? 하나님 오늘 지금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지금 떠나자는데 잠깐만요. 뭐 좀 하고요. 그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우리는 언제 누가 구원받게 될지 모르죠. 그건 몰라요.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데 언제 받을지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했어요. 계속. 저 사람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받았어요. 어떻게 돼요?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잖아요. 로마서 10장에 나왔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다음에 나한테 들으려고 나한테 왔어요. 사실은 내가 좀 오랫동안 그동안 생각해 봤는데 나도 정말 구원받고 싶어. 너 교회 다닌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려줄 수 있어? 그런데 잠깐만 내가 그러니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로마서 10장이가 막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언제 그 나를 알아내는 게 아니라 때를 알아내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올라갈 준비, 복음을 전할 준비. 누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 근데 왜 킹제임스 성경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좀 복잡한데 그냥 좋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 믿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번째. 둘 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3절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한 거죠.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라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전에는 불신의 웃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기쁨의 웃음이 된 거죠. 나라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고 또 이르되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주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내가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던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고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 열어버린 거죠. 너무 기뻐서.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아버지께 아주 큰 기쁨이었죠. 그래서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인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모형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모든 성경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엔 저희가 창세기 17장 전체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저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삭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아는 것만큼 또 주님과 실제로 교제를 갖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